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김기태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0장 말씀은요.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요, 정확한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건데, 학자들은 이때를 주전 591년 8월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데요, 바로 얼마를 앞두지 않은 채 지금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묻느냐? 아마도 남 예루살렘에 있는 속에서 하냐나라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하냐나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자신들의 동포들이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거짓 예언에 반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를 했고,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이 70년이라는 말보다는 하냐나라는 거짓 선지자의 2년의 말에 더 마음이 끌렸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근데 그 소식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즉 우리 에스겔 같은 경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관점, 그들의 배경을 두고 말씀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해서 본다면 하냐나의 거짓 예언 2년이면 다시 독립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과 그런 믿음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막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곧 돌아가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누누이 전파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겸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이 말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결코 순응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오늘 성령이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왔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상 순복할 마음이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면서도 그 뜻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은 사실상 이런 불순종의 DNA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누이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 하신 그 사건, 그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율례나 규례나 안식일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시죠. 자, 에스겔의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나의 말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전하여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들이 불순종할 것도 아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것도 아셨습니다.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우상 숭배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아주 이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장에는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어휘,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그리고 22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이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낮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장로 여러 사람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올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과 자세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러 온 겁니다. 어쩜 에스겔의 의견을 물으러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이 옳고 선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기도를 할 때는 그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미 주님의 자신의 고난과 죽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는요,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믿으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그 낮은 수준에서는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장로라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70년이라는 포로 세월, 포로라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고 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에 순종할 그런 여지도 없이 태도도 없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납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셔터를 닫으신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완악함이 있고 하나님 뜻에 순복할 마음도 없으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셔터를 닫으셨습니다. 듣지 않으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닫힌 셔터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발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하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여전히 완악감과 교만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에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굳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이 불순종을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후에 회복과 구원을 또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어휘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규례와 율례와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율례, 규례, 안식일이요. 여기서 소유격,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함께 쓰여집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바로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또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요 계속 여러 차례에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나의 규례, 나의 율례, 안식일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9절, 21절, 24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율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례라는 것은 하카크라는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의 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후코타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후코타이, 그것은 나의 율례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어원이 하카크는요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새기고 기록했다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에 새겨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죠. 너무나 분명하게 성문화된, 또 명문화된 하나님의 규정이고 법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나는 너의 왕이다 라는 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새겨서 기록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례, 나의 율례다라는 것입니다. 새기고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지켜야 될 율례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규례입니다. 규례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나의 규례들이라는 말로 미슈파팀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미슈파트는요 판단하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법적인 판결, 법적인 결정을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앞서 주신 그 율례, 하나님의 그 율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내리시는데요.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고 법적인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미슈파트에 순종하고 그것의 결정에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굳어서 하나님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안식일.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이것은 사브토타이, 나의 안식일로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이 사바스 또는 사바트는 이거는 멈추다, 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걸 마지막에 안식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창조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 속해 있는 모든 노예나 또 심지어는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킨다면서도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나 가축은 계속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안식일을요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율례, 자기 규례, 자기 안식일로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나타내게 해야 하는데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같은 율법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계토를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즉 폐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라. 규례를 지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똑같은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내 율례, 내 규례가 아니다. 내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분들께서는 이 주일에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또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이 주일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도 함께 그 안식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나와 함께하는 내 동료들도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일에는 식사를 외식하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식을 한다면서 내가 돈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서 나의 식사나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식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연결이 됐고 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통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나의 율례로, 하나님의 규례를 나의 규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로 변형시켜서 지키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불순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돌에 당신의 이 율법을 새겨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카크 새기고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안에서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막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즉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우리 진리이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내 힘으로 따를 수 없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오늘 주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내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변형시키고 내 멋대로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겠다고 늘 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닫혀있는 그 셔터를 열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 우리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워진 그 높은 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당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느라고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안식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영적인 그런 순서들, 시간들을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함께 그 가운데 주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또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